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제가 보통 금요일 오직 기도회 때 이제 말씀 전하다가 주일날 이렇게 전한 적이 목사 안수박한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늘 이 자리가 좀 주려고 떨리는 건 매번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같이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제목이 참 제가 정했지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같이 걸어가기. 네, 같이 걸어.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작은 음악회 팀이 오는데 그 팀명도 같이 걸어가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같이 걸어간다는 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새삼 느끼면서 오늘 같이 걸어가자고 마음을 다지고 또 서로 손에 손을 잡는 이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말씀을 이제 좀 우리가 배경적으로 설명을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맹렬한 추적이 있었죠. 추격이 있었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의 시간이거든요. 이제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절박한 그 숨막히는 시간들을 넘어서고 긴 그 터널을 지나서 좀 평안할 쯤 했는데 또 무엇이 생긴 거예요? 지금 아멜렉과 전쟁이 생긴 거예요. 참 평안할 것 같은데 삶이 늘 순탄하지만 않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늘 삶이 매 순간순간마다 그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때로는 노심초사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적이 많습니다. 우리 14장을 보니까 이제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 나오고 16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과 무엇을 보내주셔서 먹이고 입히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7장 오늘 이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가는데 아멜렉 족속이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멜렉과 싸우는 이 전쟁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크게 싸워서 승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이라 그 시골의 그 풍경과 정서가 제가 지금 한 17년, 18년을 떨어져 있지만 제 시면에 그 시골의 정서, 풍경이 항상 제 마음에 있어요. 그 가을 운동회를 하면 보통 가을 운동회, 당일날 가을 운동회도 하지만 그 전날 꼭 하는 게 있어요. 무엇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행 총연습,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꼭 총연습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 예행 연습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했는데 리허설을 우리가 보통 가을 운동회 전에 하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 많이 경험했어요. 그걸 보면서 지금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마치 예행 연습, 리허설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또 다시 돌아가서 그 실수 다시 번복하지 않고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 아쉬움과 또 미련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의 인생은 예행 연습, 리허설을 할 만큼 삶에 무엇이 없어요? 여유가 없고 때로는 팍팍한 것이 사실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홍해를 건너서 이제 조금 마음의 평안을 찾을만 하니까 또 복병이 찾아온 거야. 아멜렉이 쳐들러 와서 또 아멜렉과 싸우는 그 처음으로 광야에서 경험한 첫 전쟁 사건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인생은 전쟁터와 같다고. 맞아요. 정말 우리 한 주를 이렇게 반추해 보면 정말 치열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치열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
곳곳에 또 무엇이 숨겨져 있다는 것,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다시 한번 우리네 인생 가운데, 특별히 공동체 안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삶이 순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와 또 승리의 비결을 살펴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략 다 아시지만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제 명합니다. 너는 사람을 택해서 아멜렉 족속과 가서 싸워라. 나는 어디 갈 테니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갈 테니 너는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터로 나가라 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을 대동해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흔히들 말합니다. 노동이라고. 그래서 이 팔이 피곤하니까 이렇게 팔이 내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팔이 내려가니까 이스라엘이 지고, 팔을 다시 올리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네. 그래서 그 광경을 지금 옆에서 누가 보고 있어요? 아론과 훌이 보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 모세가 계속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한계가 있어서 자꾸 팔이 축축 처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아론과 훌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모세를 돌단 위에 세우고 해가 지도록 어떻게 했다 그래요? 한쪽에서는 아론이, 한쪽에서는 훌이 그 팔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멜렉을 크게 쳐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너는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그리고 또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소상하게 이야기하라. 왜요? 여호수아는 지금 당장 어디에 나가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적군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과 맥락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로 하여금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민족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호수아를 대표해서 그 민족들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 무엇을 쌓죠? 제단을 쌓고 거기에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그 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거 있어요. 너가 너의 인생길을 이끌고 경영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보다 앞서서 행해 주시고 너에게 승리를,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자리에 흔적을 남기시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스스로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길 원해요. 나는 과연 무엇을 가장 먼저 하는가? 나는 과연 무엇을 가장 먼저 하는가? 오늘 이스라엘은 아주 긴박한 사건이 터진 거죠. 전쟁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가장 무엇을 먼저 했죠? 기도를 먼저 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을 대동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첫날, 그 시작점에 무엇을 가장 먼저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이 기도로 시작하길 원해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해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거지만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나요? 아멘.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화답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앞서서 행해 주시고 전쟁터와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또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근하기 전에 운전대를 잡고 한번 기도부터 해보시기를 원해요. 출근해서 책상에 앉았을 때 한번 기도부터 해보기 원해요.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첫 수업 시간 전에 기도하며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와 남편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뒷바라지 하는 그 첫 시간 속에서 기도로 그것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냥 기도하면 되지 굳이 힘들게 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두 손이라는 것은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항복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신앙의 표현이라고 봐요. 그것은 어떤 신앙의 행위 겉으로 보여지는 그 이전에 무엇이 전달되는 시간이죠? 중심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중심이 전달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신앙과 그 삶과 행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이 전달되었던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길 원해요. 어떤 분은 돌방에 나가서 납작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그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도 있을까 하면 어떤 사람은 금식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그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앙의 행위를 드려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세가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의 합판자 다윗이 하카톤이지만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기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제 중심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목회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내 마음과 내 중심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이 이에서 나니라. 여러분 중심을 지킨다는 것, 이 마음을 지킨다는 건 도무지 내 힘으로 안 돼요. 오늘도 수만 가지 그 생각과 수천 가지의 감정의 소용 속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인생,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게 은혜를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넘어지신 분들도 있고 또 잘 살아내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하는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결과물은 무엇일까요? 지금 아멜렉과 싸우고 있잖아요. 결국 뭐예요?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 결과를 우리는 얻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그 결과를 얻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결과가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중요한 것 이전에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굳이 그냥 지상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드는 노동의 기도를 통해서 너가 진짜 나를 의지하고 있는지, 나에게 진짜 믿음을 드리고 있는지를 그 여정과 과정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기도합니다. 때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기도를 잘 돌아보길 원해요. 너무 빨리 그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조급함과 서두름이 있다는 것.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그 중심, 그 믿음의 기도를 드렸는지를 더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과정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과 그 공동체의 영성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하여 그 승리의 은혜를 저는 주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모세도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도자로 택함을 받았어요. 왜 외롭지 않겠어요?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광야에 혼자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를 어떻게 훈련시키려고 이렇게 저를 광야에 혼자 내버려 두십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얘야, 넌 혼자가 아니야. 너에게 누구와 누가 있어? 아론과 훌이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아론과 훌이 발견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말하고, 아론 훌 눈 씻고 찾아봐도 아론과 훌은 보이지 않아요. 저는 여전히 제가 혼자라고 느껴져요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혼자라고 느껴지는지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익숙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익숙함.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을 주었어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또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아론과 훌이라는 것을 너무 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허락한 가정과 내게 허락한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너의 삶의 주변에서 나는 오늘도 너에게 아론과 훌을 주기를 원한다. 그것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아론과 훌을 붙여서 여러분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남편은 교회도 안 다녀요. 그리고 우리 남편 정말 지질이 왼수 같아요. 꼴 보기도 싫어요. 근데 어떻게 그 남편이 저에게 아론과 훌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해요. 현실은 맞습니다. 현실은 맞아요. 그 왼수 같은 것은 그것은 기정사실인 것은 맞아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이미 거기에 와 있는 것은 알아요. 이 왼수, 오직하면 왼수했다가 이 왼수, 더했다 이 못난 왼수 하면서 어떤 분은 전화번호에 남편이라고 저장을 안 하고 이 왼수라고 이렇게 저장을 했다고 해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좀 찔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가정 안에서 남편을 의지할 수도 없고 또 자녀를 보니까 또 자녀가 또 사춘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또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보니까 내가 마음을 터놓고 그렇게 신앙의 교제를 한 사람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을 좀 바꿔봐. 사람 보는 눈을 좀 바꿔봐. 왜 왼수만 보이니? 왼수는 왼수기 맞는데 이제 사람 보는 눈, 그 인간관을 좀 바꿔봐. 그 사람조차 너에게 맡겨진 아론과 훌일 수 있다는 것을, 그 가능성을 열어놔. 그러고서 사람을 한번 찬찬히 뜯어봐. 그럼 그 왼수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왼수 같으세요?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로 보이세요. 자, 한번 보세요. 보셔야 은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무 익숙한 나머지 저 사람은 정말 나에게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있어서는 아론과 훌과 같이 우리를 돕는 동역자로 우리를 돕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마땅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마땅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무엇이죠? 은혜입니다. 아멘. 지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조금 감정이입이 좀 심하게 된 것 같긴 한데 지금 12절을 보니까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팔이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전쟁에서 질위기에 처했어요. 다시 올리니까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 리더들이 있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목회자를 비롯해서 리더들이 있습니다. 또 이 나라에도 대통령을 비롯한 리더들이 있어요. 근데 때론 리더들이 그 외로움 속에서 또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무엇을 내릴 수 있다는 것? 화를 내릴 수 있다는 것. 근데 우리가 리더들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 목회자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우리 가정의 남편이, 어떻게 우리 가정 안에 아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편견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비난과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앞선 사람들은 외로워요. 수많은 선택 속에서 잘못된 선택 속에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외롭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우리가 수용하고 품고 우리가 같이 아론과 훌처럼 또 공동체 일원으로 품어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70대 노 부부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정말 70년 동안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어느 식탁에서 이제 빵을 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 남편이 이제 딱딱한 그 테두리 부분을 아내에게 주는 겁니다. 여보는 평생 이 딱딱한 빵을 좋아했으니까 이 딱딱한 빵을 먹으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내 얼굴이 굳어지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당신은 나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진짜 딱딱한 빵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왜 당연히 내가 딱딱한 빵을 먹어야 된다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라고 남편에게 반문했어요.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 당신이 나와 자녀에게 부드러운 빵을 주고 당신은 딱딱한 빵을 먹지 않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여보, 제가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부드러운 빵을 양보한 거고 제가 딱딱한 빵을 먹으며 희생하고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당연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당연함이 너무 지나치면 우리 안에 감사가 잃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당연히 주어진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아멘. 아멘. 우리 남편이 아침에 출근해서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직장 생활합니다.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권리만 주장하고 트러블만 있어요. 아내가 아침에 자식들을 밥을 먹이고 남편 출근시키는 이 희생과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목회자가 여러분을 품는 것은 마땅한 사명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당연하게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감사와 은혜가 희석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식사와 여러 가지 숨은 그 헌신과 섬김이 있어요. 이것을 당연하게 받으면 우리 안에 감사가 없어요. 우리 안에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되어져 간다는 것은 무엇을 깨닫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은혜를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 말하는 그 사람됨의 기본이라고 해요. 신앙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를 알고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거기에 반응할 줄 아는 것,
그것이 공동체를 더 공동체 되게 하고 성숙해지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저는 모세를 오늘 칭찬하고 싶지 않아요. 누가 더 위대하고 존경스럽고 칭찬받을 수 있냐면 누구죠? 아론이에요. 아론과 훌이 지금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도록 어디까지? 해가 지기까지 그 손을 뭐 했어요? 붙잡아줬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해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때론 여러분들이 저에게 있어서 또 우리 목사님에게 있어서 아론과 훌과 같이 해가 지도록 그렇게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것을 알아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저는 썩기 마련이고 저는 변제되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주어지고 당연히 희생과 헌신이 당연한 것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해볼까요? 당연함이 우리 안에 만연하면 인간 존중의 가치가 사그러들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어요.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옆 사람이 당연히 내게 있어야 되고 저 사람 마땅히 그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한 무엇이 나갈 수 없다고요? 존중과 그 배려와 그 격려와 존경심이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귀하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마땅히 당연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그 한 사람을 온 천하보다 그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존중하며 그 사람을 배려하며 그 사람에게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숨어있는 아론과 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어디 사역을 마치고 교회 와보면 교회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무엇인가가 되어져 있어요. 제가 누가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존경의 박수, 그 격려의 박수를 정말 쳐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바라보기 원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기. 당신이 제 인생의 아론이며 훌입니다. 인사할까요? 당신이 제 인생의 아론이며 훌입니다. 우리가 필경대 위에 지금 1인 1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이 되겠습니다? 작게나마 아론과 훌이 되겠습니다.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은 몇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곳곳에 숨어진 아론과 훌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이 물컵 하나 떠올리는 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이 목회자로 하여금 또 우리 공동체로 하여금 아론과 훌의 귀한 보탬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길 원해요. 나는 공동체에게, 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과연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사의 귀에 외어 들으라. 내가 아멘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하고 못하게 하리라. 15절이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는 한 가지 무엇이 생긴 거예요? 신앙 이야기가 생긴 거예요. 모든 공동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신앙 이야기, 간증 이야기,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시길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로 하여금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책에 기록하고 이것을 기념하라. 그리고 또 누구에게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라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무엇이죠?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어. 그 믿음을 지켜라고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원해서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그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흔적이 남는 거예요. 흔적.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다 죽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무엇은 남습니까? 흔적을 남는 거예요. 사람도 향기가 있는 거 아시죠? 향기가 있어요. 우리가 후손들이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저 사람의 흔적, 저 사람의 향기를 기억하며 저 사람이 보여주었던 그 흔적과 향기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배울 부분들을 우리가 흡수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다른 것보다 신앙 이야기, 간증 이야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대학원 논문을 쓸 때 저를 지도해줬던 교수님이 시인이세요. 근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식탁에서 펑펑 울었대요. 왜 그랬나 하고 들어봤더니 식탁에서 이제 아내가 출근하고 본인이 혼자 식탁에서 식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반찬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깻잎을 이제 밥에 싸서 먹는데 그렇게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 깻잎이 누구의 깻잎이었냐면 일주일 전에 소천하신 어머니가 손수 담궈주신 깻잎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다 가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다 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무엇은 남는다는 것? 흔적을 남는다는 것. 그 사람의 온기와 향기를 남는다는 것. 우리 공동체도 우리가 영원히 지킬 수 없어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후손들이 기억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삶의 이야기, 흔적, 그 향기를 이어받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게 여러분 무엇을 전해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을 물려주기를 원해요. 진리, 말씀, 그 믿음을 물려주기를 원해요. 그래야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 어디 나가도 이들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어느 날 신문 기사를 읽었어요. 근데 평생 리어커에 과일과 채소를 담아서 그렇게 과일 장수를 했던 분이 400억이나 되는 그 큰 금액을 모 대학에 기부를 했다는 아주 훈훈한 뉴스거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금액이 커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그 정신과 철학과 그 가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여러분, 물질은 정말 유한한 것들은 영원히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그 속성이 무엇인지, 그 영원성을 담고 있는 그 속성이 있어요. 뭐 가치와 정신과 철학, 신앙, 말씀, 진리, 그런 것들이 영원한 거예요. 그것들을 좀 우리 아이들에게, 후손들에게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또 모세가 쌓았던 그 제단처럼 여호와 니시라는 그 이름의 또 다른 그 흔적들이 유산들이 물려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세상에서 무엇하다 왔냐? 저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너 세상 가운데서 무엇하다 왔냐? 무엇하다 왔다 말씀할 거예요. 저는 부디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왔다고.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며 왔다고. 여러분, 사랑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무엇을 지키는 건 어려워요? 사랑을 지키는 것은 어려워요. 그것은 달리 말하면 그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무엇을 지키는 것?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은 어려워요. 중세 수도사 성 버나드는 4가지 사랑을 말했다고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은 지금 어느 사랑에 머물러 있습니까?
부디 바라고 원하기는 사랑은 사랑으로 그 후손들에게 연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사랑이 나눠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공동체 어떻게 얻은 공동체일까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공동체예요. 저는 이런 말이 제 입속에서 턱 하고 나옵니다. 어떻게 얻은 공동체인데, 어떻게 얻은 가정인데, 어떻게 얻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어떻게 얻은 구원이고 생명인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팽개칠 수 있습니까? 당연한 것은 없더라고요. 다 곳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익숙함과 그 당연함의 그 오류 속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귀한 가정과 그 교회, 그 공동체를 정말 주님 내가 사랑함으로 잘 지키고 세워나가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같이 걸어가야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소망이 있고 그곳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